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 가이드 시간, 지금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레위기 앞부분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또 제사장과 관련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 사이의 그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17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이야기는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그런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정결규례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27장 얘기는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 이것을 구분을 해주세요. 이것을 보통 성결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규례는요, 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그 어떤 테두리가 있으면 이 진 밭과 진 안을 구별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이 성결규례는요, 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7장에 보면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레위기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아주 엄하게 규례를 딱 주셨어요. 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 피를 먹는 순간에 여기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실상은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동물 안에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몸만 봐도 동맥피가 있고 정맥피가 있습니다. 이 우리 몸 안에 피가 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피의 역할을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동맥피가 있고, 우리 몸에 모든 더러운 찌끄레기를,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가져오는 정맥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많은 균도 있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위험하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예전에 굉장히 먹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소피 같은 것들을 하나의 단백질처럼 생각해서 그 핏덩어리를 끓여서 먹던 습관들이 남아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 사실은 어느 민족도 피를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뭔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 피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마라 라고 17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0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그 풍속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모든 풍속을 쫓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부로 너희들 끊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데려갈 그 가나안 지역도 절대로 그 지역의 모든 풍속을 쫓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로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던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뭘 쫓아야 되지, 어디의 풍속을 쫓아야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18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18장 내용을 잠깐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또 내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또 외손녀,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네 자녀를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고 죽여서 네 자녀를 바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가 또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물과 교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아주 적나라한 어떤 그런 규례를 좀 주시는데, 이 규례를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다 쓰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의 인간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거의 동물에 가깝습니다. 동물들이야 뭐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거의 동물의 세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런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지역 거민이 바로 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 거민의 그런 삶을 쫓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정복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화합하거나 교합하거나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지. 왜 먼저 살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의 삶의 모습은 이미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가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9장 내용은 간단한데, 뭐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신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화목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다 나눠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다 나눠 먹고 셋째 날에 혹시 남아있으면 불태워버려라. 셋째 날에 남아있는 것을 또 먹으면 너희들은 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엄하게 그 법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곡식을 딸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는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그 고아나 과부들, 절대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그 추수를 할 때 그 떨어지는 것을 뒤에서 주워야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로 밖에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 룻이 그 곡식 이삭 죽기를 해서 그거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먹으려고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그 집이 마침 보아스의 집이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행여나 룻에게 손대지 말고 룻을 나무라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뒤에서 앞에서 먼저 곡식을 따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뿌려라. 버리면서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또 신약에도 그렇고 너희는 항상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를 항상 너희들이 돌보거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고아나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아나 과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고 너희들 삶의 그런 고아나 과부를 항상 돌아보거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을 보시면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너희가 함부로 또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그들을 시험하거나 그들을 넘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멸시하거나 함부로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진짜 장애는 너희들이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그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시냐면 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맹인이죠. 봐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귀머거리죠. 너희들이 바로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이 장님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삶에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저주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내에서 서로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죽여라 얘기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자가 뭐냐면 몰렉, 아까 그 18장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는, 즉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들은 당장 죽여라.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자신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18장에 나왔던 그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그 모든 사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여러분, 이 20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될 자들에 대한 죄를 가만히 보면요, 이교도에 관련된, 즉 이 모든 일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거민들이 행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다 행하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즉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앉아서 우리는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미 이 속에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는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사회적인 그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아주 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얘기들이 쭉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을 반드시 대대손손이 자손 대대로 지켜라 하는 얘기인데, 이런 절기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왔고,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40년 동안은 살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이 가나안으로 들였는지 너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 공로 없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어서 이 가나안에, 즉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은 내가 끌고 간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내가 끌고 간 거야. 알겠어? 이것을 너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유월절 지내고 무교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시고 지금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그 안식년에 대한 규정과 신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안식년은 우리가 7년째 모든 것을 다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땅도 다시 한번 그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거고, 땅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고, 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째, 즉 7번째 안식년, 77에 49년이니까 바로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재미난 거는요, 이 희년에, 즉 50년 만에 오는 이 희년에 모든 토지를 다 원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각각의 주인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노예들도 다 줘야 되고요. 집도 다 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원위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자유경제체제에 사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서로 거래하고 없어서 빌렸던 거 또 땅을 이런 걸 모든 걸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주인이 이것이 네 땅이 아니고 이 모든 땅의 소유는 바로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내 거, 저것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도 내 것이고 이 땅도 다 내 것인 것을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 히브리어에서는요, 소유격이 없습니다. 소유격.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 내 집, 내 차, 내 거 하는 이 나의 소유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셔서 현재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없다고 서운하세요? 남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내 건이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게 아닌데 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전체 우리가 율법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율법이 결국은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참 형상이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이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림자, 그러면 참 형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터리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꼭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저녁인데요. 또 내일 쉬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금요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